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1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증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전에 또 그리고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말씀하시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을 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전쟁의 짐을 통해서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라 할 때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법궤가 옮기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따라왔다가 전쟁통에 제사장 두 사람까지 죽어버렸잖아요. 이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글상에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뼈가 부러져 또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조산하면서 애를 낳고 그리고 바로 또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던 이러한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경홀히 여겼던 엘리 집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4명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법궤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앞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성전을 부족같이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왜냐하면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그냥 법궤를 안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로 착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만 그냥 오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그 당시에 끊어졌었고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다가 3만 명 이상 사람이 죽고 도망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것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법궤를 자기들이 빼앗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들이 포로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포로 삼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들은 이 법궤, 언약궤만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수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블레셋 수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나? 이젠 너희들은 우리에게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오래 압제를 당하고 가장 고통받았던 민족이 블레셋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다곤 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옛날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편의 신을 빼앗아오면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긴 쪽에서는 그 빼앗아온 신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뭐냐면 자기들의 신이 가지고 이겼던 졌는 그 신을 포로로 잡았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쪽에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죠, 다곤 신전 곁에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든지, 아니면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든지, 아닌 것 같으면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짐승을 만들어서 섬길 때는 소도 섬기고 개도 섬기고 돼지도 섬기고 쥐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는 가장 많은 종교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게 도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교는 하나의 어떤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삼국지에 관우를 섬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관우신. 이 관우를 재물신이라 생각해서 회사에도 만들어 놓고 집에서도 섬기고 그렇게. 제가 그 신을, 우상숭배에 대한 신들을 섬기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홍콩의 경찰은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 안에 관우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빌고 그리고 출동한대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재판장에 관우상을 두고 나서 판사도 검사도 와서 거기서 서약하고 그러고 한대요. 이 사람들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대만에도 20% 이상이 관우를 섬겨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신화적인 그냥 사람이죠. 그게 관우를 섬긴다 그래요.
인도에는 쥐를 섬긴다 그래요. 수많은 것들을 많이 섬기면 쥐를 섬기는 순교도 있대요.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이 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쥐를 섬기는 신전에는 사탕과 코코넛이 넘친대요. 그리고 힌두교는 소를 아주 성스럽게 여기잖아요. 소를 보고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부른대요. 자기들 어머니라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운전하다가 사람이나 소 중에 부딪혀야 될 때 누구를 부딪혀야 되냐? 사고 날 때 이게 커브를 틀 때 사람이 있고 소가 있으면 누구하고 부딪히는? 소하고 부딪힌다 하면 떨어진대요. 차라리 사람 부딪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보면은 얼마나 정말 무지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신상이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궤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게 했습니다. 이 궤는 직사각 모양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이 법궤부터 해서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112.5cm 곱하기 67.5 곱하기 67.5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시온소라 그러죠. 거기는 날개 달린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궤로 하나님을 대신했고 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왔습니다.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항상 그 뚜껑에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거룩한 천사, 그룹 천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세의 돌비입니다. 원래는 그 안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거기 안 들었어요. 모세의 돌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궤를 보고 법궤라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지 지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궤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보좌는 너무 무겁고 커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못 움직이잖아요. 엄청스럽게 크잖아요. 한국에 뭐 왕이 앉는 것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움직일 수 있어서 어느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진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그리고 건널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때도 같이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갈 때 따라가기만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일을 다 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을 들여다보든지 손으로 만지면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들여다보다가 불이 나서 죽어버리는 경우
웃사가 손대다가 적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실제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던 것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법궤를 빼앗았다 생각해서 전리품처럼 해서 자기들의 섬기는 신전인 다곤 신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을 포로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요. 다곤이라 뭐냐면은 물고기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 자체가 해양 민족인 것이잖아요. 크레테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왔, 거의 옮겼다 그렇게 돼요. 터키 밑쪽이 지금은 크레테,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이 옮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그라는 말 자체가 그 물고기라는 그런 뜻.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물고기 형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다곤신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이 우상들도 족보가 있는 거 쭉 이렇게.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께 당장 블레셋의 큰 재앙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은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게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 그러면 그건 다 신인이 그냥 만드는 것인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천사가 있는 누가 이제 말씀만 하더라도 되는 것이죠. 그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쓰러져 있길래 다시 세워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 전체가 분해되어 있어요. 팔다리가 다 잘려 있고 몸뚱아리 따로 있고 전부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넘떨어진 것이죠. 천사들이 건드리면 건드려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빼앗아가서 포로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팔과 다리와 목까지 다 잘라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할 거로 착각해요. 저희 종들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안 움직인다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꾸 느끼고 보니까 항상 뭐가 빠져나가면 또 딴 것도 메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항상 모든 일이 그래 돼요. 그걸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거 내가 아닌데 이러면서 배짱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스러운 축복이죠. 이거 내가 안 하면 내가 어떤데 이러고, 물론 그런 분이 잘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곤신이 대단한 것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같은 죄인을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내 삶은 완전히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나?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쓸데없는 존재고 무미한 존재잖아요. 그냥 별 볼일 살다가 죽을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강대상입니다. 이 위에서 사람이 설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각자 다 틀리게 똑같은 말씀이 전거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각자 다 틀리게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대상이 많이 오염됐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만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강대상이 오염된다 그러면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정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있게 되면서 그곳 사람들이 독정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같은 말씀인데 쥐들이 그날 그 나라의 곳곳에 나타났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질이라 그랬습니다. 이질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또 어떤 학자는 독종, 쥐가 많았다 하기 때문에 페스트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스돗 사람이 수도 없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에게 보내온 여호와의 궤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은 아스돗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일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돌려보내기 싫었는 거지. 왜냐하면 포로 잡았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글론 쪽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블레셋 안의 도시죠. 에글론 쪽으로 보내게 될 때에 에글론 사람들은 이 괴를 보자마자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 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계속적으로 언급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다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만나를 계속적으로 주셨잖아요. 만나를 계속적으로 주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같이 나올 때 섞여왔던 잡족들이 사람들을 충족시켜서 고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만나만 지금 먹고 이랬다, 다시 돌아가면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충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장막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어 우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힌 일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잖아요. 보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패했습니까?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은 여차하면 지금 이렇게 원망불명,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이들에게 닷새만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20일도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 내가 고기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더라도 이 지금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부인하고 다 합치면 200~3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봐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진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약해졌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는 것이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한 1m 정도까지 수도 없는 메추라기 떼를 땅에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나서 진짜 입에 냄새가 나서, 코에 냄새가 나서 못 먹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21세기에도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는가요? 능력이 약해졌는가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번 복창,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만 붙어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셔요. 고통당하도록 그냥 보시는 것이요. 근데 내가 고의적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었든지 몰라서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anytime 뭐 고의적으로 떨어졌다 회개하면 또다시 받아주시지만, 내가 실수하고 몰라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보면서 뭐냐면, 보면서 보는 게, 고의적으로 자기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선을 갖다 먹었거든요. 유혹에 넘어가서 고의적으로 선을 갖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뒀습니다. 안 말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당에 그걸 당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했던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해서 자기 부인을 뭐 뺏기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뭐 다 생겼지만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알고 있으면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인텐셔널리 그냥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전부 다가.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옆길로 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면 막아주시고 도로 땅 땡겨주세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짓하고 웅뚱한 길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요. 버려두심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성도님, 하나님의 팔은 짧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라, 자기들이 감히 범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며칠도 하나님의 법궤를 품질 못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품고 자기들이 모시고 살았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그러면, 그리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시험이나 이런 게 분명히 우리 삶에 온다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다 한다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항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선교사들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나 목사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굴복시킬 수 있고 구원하려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방법 쓰시질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복종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목회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재앙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재앙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재앙이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걸 보면,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타락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도 망했고 나중에 가서 유다도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잠시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맡겨준 시간, 그리고 우리들이 맡겨준 그러한 직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충성스럽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손 안 대더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손 다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